하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5구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그래서 27절에서 32절 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잡히시려고 이제 감난산 가시는 과정입니다. 6월절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우리 교회 다닐 때 십자가 다 기억하죠. 요즘 믿지 않는 분도 목걸이 중에 십자가를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드라큘라가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분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봤는데, 십자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십자가의 피, 보혈, 딱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창조가 있죠. 창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시작과 모든 끝, 알파와 오메가의 가운데 정점 딱 꽂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정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전,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렸던 것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오늘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예요. 그냥 묶인 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묶인 거 풀어서 타고 오잖아요. 어린 낙이. 모든 묶임을 풀어줘요. 오늘 죄에 묶였고, 사망에 묶였고, 저주에 묶였고, 모든 질병에 묶인 거, 무엇이든지 묶인 거 십자가로 끊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상태는 묶여있다라는 거, 묶여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돈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자랑할 때는 자유로운 것 같죠? 좀 지나면 안 돼요.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고 옆에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꼼짝 못해요. 인생은. 조금 돈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봤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대기업 총수 끌려가서 들어갔다 날라가. 물론 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겠지만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한 호흡 딱 마치자마자 기다렸다가 뱀에게 삼키듯이 사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형벌,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해줬어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죽을 때 가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멘. 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주주입니다. 그러면 누구신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은 저를 아니까 저는 조준원입니다. 그럼 굳이 조준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죠, 저를. 네. 뭐 이름을 뭐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호흡 다 마칠 때 우리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때 막 증거 삼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늦었어. 이미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호흡 있는 동안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렇지요,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깊은 교제가 있었고 깊은 사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교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그런 사귐이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해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의지해야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세상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어떤 동호회 모임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큰일 납니다. 임종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가 뭐 입양 갔다가 다시 만나면 써먹써먹해요. 몰라요. 못 알아봐요. 사귐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한계의 상황, 내가 묶여있을 때, 물질이든 건강이든 상황이 묶여있을 때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위기를 당할 때 도운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죠? 다 옆에 친구인데 위기를 당하면 다 전화도 안 받아요. 당해보셨나요? 그죠? 이상해요. 전화를 안 받아. 우선 느끼죠. 찾아가 봐야 피할 줄 아니까 안 가고. 진짜 친구는요, 어려움 당하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일단 돕는 건 두 번째고. 어려움 당해봐야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봐야죠. 의지해봐야죠. 몸부림치면서 아프잖아요. 아프면 몸부림쳐보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분명한 사귐이고, 그때 친밀함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마땅히 의지할 바가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할까? 이 은혜를 맛봐야 돼요. 은혜가 사귐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죽기 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호흡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한 가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임종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호흡이 자는 것처럼 가는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사귐이 없는 사람 공포스러울걸요, 아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은혜로 경험해야 돼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뭐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결과로 월급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받을 수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설명이 좀 안 되는 게 은혜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거 뭐냐? 묶인 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풀려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풀린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같은 큰 일을 치르고 격길로 가버렸어. 왜? 자기가 40일 한 것 때문에 풀린 줄 알아요.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 은혜거든요,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묶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 마음, 과거, 이전의 모든 죄, 열방, 그 형벌, 묶임, 저주, 이 모든 것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잡히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중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야, 좀 무겁죠? 자, 27절.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예정대로 오시고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말씀도 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한테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서 목자를 치고 양은 흩어져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왜 목자를 치고 양에게 이렇게 흩어지는 시련을 줄 것인가? 그 이유가 이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그 다음 절 나오거든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왜 목자를 치고 양을 흩으시는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거기에 남아있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거예요. 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미지근한 것들은 다 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진짜 금, 정금 같은 믿음, 그것을 하나님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른대요. 하나님 이름을 그때 부른대요. 절망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등지고 떠나가 버리고 더 악해지고 더 멸망해져 버리지만 믿는 사람은 망할수록 주여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여. 그게 정금이고 그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당해보면 알아요.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어려울 때 자기 스스로에 묶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자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리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목자를 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양떼를 다시 모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일은 마지막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흩어지겠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불같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주여 하고 막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르짖고 일어나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점점점 지구상으로 또 돌아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 지구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딱 되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래. 많은 물소리. 온 천지의 바다 물결보다 더 큰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위대한 많은 물소리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멘.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로 지나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능력이 있고 없고 뭐 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제한적인 존재예요. 피조물 해 피조물.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찌그러진다고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인간은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도 눌려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육체를 세우고 건강을 세우고 정신을 세우고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기도해야 돼. 기도. 네. 기도하면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대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네. 기도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이 위기 속에 마지막에 지금 바로 잡히시긴 바로 그 직전에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이 무거운 얘기. 신기하죠? 유다에게서는, 이 나쁜 놈 유다에 대해서는 두리뭉실스럽게 너희 중에 나를 발자가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무리둥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요 꼭 집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약간 차별이 있죠. 그래 보이죠? 아니, 입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 같은 건 걔 박살을 내버려야지. 하죠. 표적으로 그냥 찍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피당하게. 근데 베드로는 제일 수제자인데 들이대놓고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가시 잡혀시기 바로 직전에 들이대놓고 찍어버리는 3번 나를 부인한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내가 기도했다.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뒷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미 철저하게 기도해 놓으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배신을 놓고 미리 기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자, 보십시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제자들,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믿음은 네에서 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믿음이야. 그것은 네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 분명히 너는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3번 부인해. 절저히 바닥으로 떨어져.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때 내가 기도하고 이 말이 생각나므로 말미암아 네 안에 믿음이 생길 텐데 그 믿음으로 너는 돌이켜 네 형제를 네가 굳건히 세워. 이 이유 때문에 제자들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키고 돌아온 것은 그때 베드로가 후회하고 깨닫고 돌이킨 게 아니라 자기 의나 자기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한다 라고 결단했던 이 베드로의 확신 결단, 이거 보세요. 그게 닭이 울 때 깨지잖아요. 통곡하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못 된다는 거.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전도해 주고 켜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가서 구원받아야지 하고 온 사람 있어요?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내가 다 잘나서 똑똑한 줄 알아.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어떻게 키운가.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면서 막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키운 엄마를 보면 이제 그때 생각난다고요. 그냥 큰 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 때문이라고. 은혜 때문에. 주변에 이를 기도해 준 사람이 많으면 빨리 돌아와요. 빨리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우리가 서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가 흘러가니까. 기도는 교통입니다. 기도는 교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이 바라보면 알아봐요. 기도자들은 눈을 보면 비둘기 눈 같아요. 눈이 똑같아. 예루살렘 딸들은 흘겨보고 노래보고 째려보고 저 누구야 이렇게 때려봐. 기도 현장에 와, 예배 현장에 와가지고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래보고. 신부들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주님밖에 볼 수가 없는 눈빛.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침착하고 담대해진 이유는 뭐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거저된 일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은혜 찬양보다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 알았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깨달으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거저 된 일이 1도 없어요. 1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자 하고 수고하고 내가 지탐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피하고 숨고 그래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교회 한번 와주는 것처럼 느끼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 유다는 실패했죠. 왜?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순종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구를 빼놓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 소속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구별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중에 유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지면에 의인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의인 한 사람의 논과 밭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지역을 다 비를 보내줘요. 악인의 장막까지 비를 보내신다. 문제는 뭐예요?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가, 장대비가 내려도요, 야쿠르트 병 하나 뚜껑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놓으신 분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주님은 누구를 가려놓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제자가 무너질까 알면서 기도했지만 유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안팎했어요. 근데 유다는 거기 안에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랍비예요. 선생이요. 소속이 안 됐어요. 소속이. 우리 지금 얘기한 평생 교회 다니는데 종교놀이만 한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 내 심령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 생활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배신의 존재입니다. 배신. 인간은 나예요. I am. 아이들의 말 잘 듣고 엄마 껌딱지잖아. 딱 붙어 있고. 그러다가 나라는 자의식이 딱 생기면 이거 저 그러면 딱 안 주기 시작하면서 내 건 나 이게 상관하면 말 안 들으려고 해요. 자꾸.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인간은 본질은 I am이에요. I am. 이 땅에서 I am who I am.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은 I am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I am이라는 뜻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이렇게 야박하게 그래서 사람 믿고 살아야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긍정의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배신합니다. 바보 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제 말 잘 믿으세요. 왜 사람을 믿어요?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믿으면 믿은 사람 그 사람의 등에 칼 꽂아요. 칼 꽂아. 믿지 마세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 배신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한 사람들이 사람 못 믿어요. 이제 자식도 못 믿어요. 왜? 믿을 게 없거든. 그 말은 뭐냐?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존재다. 끝까지 더 사랑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희생과 아픔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희생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유능한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대기업에 가룟 유다 씨가.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기밀 빼내가지고 내가 경쟁업체에 다 바치기로 하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 씨면 어떻게 그룹 활동을 해야 되죠? 직장 생활을 원하는 결과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열심히는 해야 돼. 근데 뭐는 안 돼요? 사랑은 아니죠. 왜? 기밀을 빼내야 되니까. 나는 원래 몸만 소속이지 진짜는 소속이 아닌 거예요. 빼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두 몫을 감당하며 뛰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기업 충성이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열심만 있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배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열심히 한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조심하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 믿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배신당해요. 그래서 이거 붙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도 배신하고 오늘 가룟 유다. 베드로 배신했죠. 가룟 유다 배신했죠. 거기에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갈릴리 무대,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갈릴리 무대에서 특히 가버나움 중심으로 3년 반 동안 주님이 사역하셔서 5,000명, 7,000명 다 먹였잖아요. 수많은 기적 봤잖아요. 3년 반 동안 매일 기적, 성경에 기록 다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친구, 친척, 가족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 떡 먹은 사람도 다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다 장사꾼들 뒤엎었을 때도 함부로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위압감 느낄 만큼 그랬었다고요. 근데 막상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 그동안 모든 동행했던 거 그게 진심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서 다른 거 빼버려.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장 측근에서 같이 동행했던 그 동행이 거짓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다 진심이었다고 저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 진심인데, 인간은요, 진심인데 일 터지면 도망가요. 일 터지면 변신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어떤 거래처하고 막 형님, 동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가자.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등쳐 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 터지면요, 바뀐다니까요? 형제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그러니까 진심 잊지 마세요. 진심. 베드로와 예수님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다 도망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자.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가. 우리도 그래요. 진심으로 얘기해요.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상황 닥치면 틀어버리거든요.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하지만 감정 하나 딱 건드려지면 잠수 타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봐요. 예? 끝까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뭐 저에게 막 땅도 주겠다 뭐 엄청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진심했다고 믿어요. 저는 거짓말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같이 믿음을 줬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간 주겠지.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상황이 되면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어떤 분은 날씨만 안 좋으면 바뀌더라고요. 날씨만. 저는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100% 신천지입니다. 교회 왔는데 성도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데 진심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100% 신천지예요. 신천지 아닌 이상 모든 분들은 받을 때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다 진심에 진심.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게 그거예요. 변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변해요. 진심은 진심인데 문제는 변해요. 자식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말라니까요. 변한다니까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내가 성숙해서 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아멘? 둘이 만나 너무 좋아했어. 죽도록 사랑한대. 진심이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변치 말자. 진심이에요. 오빠만 믿어. 진심이에요. 너 없이 못 살아.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변한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 만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할 만한가? 전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믿을 만한데 감당이 안 되겠다. 사랑이 안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아무리 진심이라도 돌아보면 더 멋진 남자 있거든요. 지금은 진심인데 내일 우연히 만난 남자가 더 멋질 수 있어요. 더 여자가 더 멋질 수 있다고요. 사랑은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어제도 진심이고 오늘도 진심이고 주님께 진심이고 내일은 돈에게도 진심이라니까요. 다 이해해야 돼, 서로를. 그게 인간이 인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막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큰 소리 친 사람들일수록 제일 먼저 사라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 정하영 집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학생 때도 봤지만 한 번도 큰 소리 치진 않아요. 우리 형민자매 한 번도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옆에서 은정이가 찔르니까 큰 소리 한번 치는데 큰 소리 안 쳐요. 큰 소리. 왜? 뭘 하겠습니다. 뭐 하고 나서지를 않아요. 나섰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그냥 사랑하는 거. 불쌍하고 아파서 가는. 아픈 사람들은 남아요. 아픈 사람들은. 같이 아픈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가더라고요. 마귀가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큰 소리로 결단하게 하는 거. 그거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지 하면 해요. 이름 없이 뜻 없이. 근데 엄마 내가 장가 가서 옆에 큰 집을 짓고 같이 살고 뭐 제일 그놈 자식 중에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에요. 진짜 할 놈은 그 말도 안 해. 끝까지 너는 떠나가라, 밀어내라, 오지 마라.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지만 출가 외인이다. 그래도 달라붙어 있어요. 끝까지 집을 얻어도 근처에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그래야 행복해요.
장담하게 만들고 작정하게 만들고 뭐 큰 소리 치고 이거요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고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행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요즘 막 계속 전화가 막 새벽 아침에 예비 아까 중간인 태양 중에 왔어요.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았는데 어제 내가 알아서 계속 오길래 어제 한번 눌러봤더니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당 뭐 이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아까도 그 번호야. 아니 선거 때만 되면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막 너무 친한 척해요. 막 많이 들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선거 때 되면 막 들어오는 거. 나는 깨끗합니다. 깨끗한 정치. 나는 청렴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일을 잘합니다. 나는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개나 갖다 줘라. 저는 이 말 들으면 100% 거짓말이라 생각해. 100% 거짓말. 혹시 진심일 수도 있겠죠. 진심. 우리 가능성을 두고 한 2% 정도는 진심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건 인간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면 바뀌는 소리예요. 당첨되고 나면 안 되고 나면 떨어졌다고 바뀌고 당선이 되면 됐다고 바뀌는 말들이에요. 싹 바꿉니다. 싹 바꿔요. 돈 앞에 넘어갑니다. 다 변질돼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단, 작정, 장담부터 하고 난리를 치지만 지켜보면 그 다음날 금방 바뀌어요. 그 다음날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헌심이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헌심이 마음만 드리는 건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바뀐다니까요. 헌신을 안 한다니까요. 헌신만 하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바뀌니까 헌신을 안 해요. 헌신이 없어요. 맨날 헌심, 예배만 드리면 깨달아서 헌신만 해.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만 해. 근데 희생하거나 아픔이 없거나 헌신이 없어요. 헌심은 믿음 없어도 말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헌심이에요. 근데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헌신이에요. 결국 인간은 결심으로도 안 돼요. 결단. 왜? 믿을 존재가 못 되니까.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가짜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척만 해도 그게 본심이 아닌 거고 사랑 없는 그런 위선일 수 있고요. 진짜는 진짜 죽어야 된다니까. 찔러봐야 돼. 아프도록 찔러봐도 아픈데도 거기 있으면 진짜예요. 아픈 사람은 연약해도 못 떠나요.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아파요. 삼성그룹에 입사한 가룟 유다 씨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는 뛰어나요? 열심은 뛰어나요. 열심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울어본 적이 없어요. 주여하고 안타까워 본 적이 없어요. 계산은 잘하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겠죠. 똑똑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울어야 진짜예요. 울어야. 같이 아빠의 진짜라고요. 똑똑하기만 하고 능력만 있는 것은, 열심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자기 감정 하나 죽이지 못하면요,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열심만 있는 건 그건 절대로 100% 헌심입니다. 감정이 죽어야 그 기준이에요. 감정이 죽어야 진짜예요. 모든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권한이 지나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사람, 권한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가짜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그렇게 듭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봐요.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 그 이전은 헌심이고 그 이후가 헌신이에요.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요, 능력 많고 재능 많고 뭐 헌신한다고 작정한다고 큰 소리 치고 100% 헌심이에요. 헌심.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전심으로 돕고 싶다고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말만 하지 말고. 그럼 같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아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그 진짜라고 그래요. 십자가거든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제자들 보세요. 다 19절 시작. 자, 보십시오. 여기 배신자가 있다. 그럴 때 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 누구야 그놈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삼성 최첨단 연구팀의 팀원들이에요. 지금 10명 저 특허 중이에요. 비밀 기술이 지금 연구돼 가지고 특허 준비 중이에요. 지금. 근데 팀장이 알았어. 우리 중에 어떤 한 놈이 배신자야. 딱 그러면 그 말을 딱 한 이유는 팀장이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기회를. 팀장이 그걸 알았어. 우리 10명인데 우리 중에 한 놈이 배신자가 있어. 딱 그러면 그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알았다면 그냥 꽂아서 잘라버리면 되는 건데. 그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10명 중 9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누구야 그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팀장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그랬더니 한 놈씩 팀장 저 아니시죠? 아니죠? 한 사람씩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다들 배신한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래저래 흔들흔들 이해는 좀 갑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밀사들이 유다만 건드렸겠어요? 그죠? 다 찔러봤을 것 같아. 한 명, 두 명. 우리가 이런 전략이면 다 죽고 니도 다 죽는데 요 돈 먹고 빠질래? 그냥 갈래? 아마 조금씩은 다 위협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대제사장이라도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속이려고 미혹당하게 하려고 할 때 한 번씩은 다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오락가락 대부분 그랬다.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그니까, 내가 그니까, 내가 내니까. 좀 직접적인 표현했죠.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스럽게 저마다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서로 그런 마음이 건들건들하고 있는데 혹시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실까 하고 주님 저는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뻥쟁이. 여기 보니까 그런 마음 자기도 있으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 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베드로 정도 되면 칼 차고 휘저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떤 놈이야? 이 정도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나이다. 막 큰 소리 칩니다.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말은 뭐야? 유다보다 네가 더 대표자야. 배신자 대표자. 유다보다 네가 대표자야. 왜? 유다는 기회 한 번 줬죠. 두리뭉실 얘기하면서 거기서 딱 멈추기를 바랬지만 나갔잖아. 네 할 일을 하라 나갔잖아요. 기회 딱 한 번 줬어요. 베드로에는 3번 기회를 준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한 번 부인하고 찔려서 회개할 수 있었지만 또 부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욕했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그게 똑같아요. 베드로나 유다나 제자들이나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어느 과가 아니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도 나고 나도 그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저는 여러분 신앙 고백한 거 진심이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바뀔 수 있다니까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게 우리예요. 우리. 유다 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누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라, 잘 들으세요. 누굴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다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한 장면만 그럴 뿐이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고 있고 누구에게나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똑같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반달하고 살고 있고 예수 안 믿고 그렇게도 말씀에 거절하고 사는 우리 모습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 아주 몸부림치려고 그래. 다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딱 내 한계 상황이 있는 그거 흔들면 막 왼수처럼 주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믿음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밖에 잘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주여, 나는 배신자입니다. 나는 개쓰레기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문제만 깨트리는 기도만 해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만 깨트리는 기도만 한다고. 근데 진짜 기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기도의 방향 잡으세요.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끝까지 포커스를 두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성경 공부만 해.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 전부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문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상황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내 마음은, 내 정욕은, 내 감정은, 내 상한 아픔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지식을 쌓아간다면 그건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이는 자가 돼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하기 전에 철저히 무엇이 되는가? 첫 번째, 나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건강 주셨잖아요. 물질 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지 마음대로 써? 시간 마음대로 쓰고 돈 마음대로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 막 사용해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다 상처 주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주신 건데 배신자잖아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시간을 주시고 다시 건강을 줘도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주님, 철저히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명기도입니다. 사명기도. 사명기도까지 가야 돼. 사명기도. 사명, 오래 받은 말씀.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생이 가진 소원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입혀야 돼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다. 사명 뭐예요? 여러분 사명.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망설일까 봐 우리 교회는 3가지 딱 찍어줬잖아요. 여러분 3가지 사명.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 딱 3가지. 평생 할 거. 사실 모든 사명이 이 3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무게중심이 다를 뿐이지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평생 저는 중보자입니다. 저는 기도자입니다. 평생 기도자라.
두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이 세 가지가 사명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상황 따라 어떤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소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다들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세요. 어떤 시대라도 다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세상의 땅이 이게 맞닿아야 되잖아요. 연결돼야 되잖아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또 그 자리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심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죽음이라도 풀립니다. 저주라고 할지라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고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멘. 지금 십자가 앞에서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 큰 소리쳤던 베드로까지 다 배신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존재가 못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맹세하고 유혹하고 저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 실패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배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너질 때, 넘어질 때, 신앙이 실패할 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변심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도해 주셨어요. 너희를 속에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만 아니라 이 마지막 모든 주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다 기도하신 이후에 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다 기도해 놓으셔서 요한복음 17장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완전히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안에서 하늘의 권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도록 자녀가 회복돼 돌아오도록 다 회복하도록 끝내 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끝났어. 어떤 실패의 무너짐 속에서도요 사탄이 아주 작사를 내고 나를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를 박살을 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제로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신 것은요 약속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 믿지 말고 그래서 말씀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아프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의심해. 믿음을 의심해. 어떤 사람들은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힘들고 아프면 기도가 뭐고 예배고 교회고 나발이고 에이 아파 죽겠다고 징징거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사실 아픈 게 좋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을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프다는 것은요 고칠 수 있는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 그래서 아픈 거예요. 신경이 죽어봐야 아프나. 다리 썩어가 보세요. 잘라내야 된대요. 아픈다. 안 아파요. 신경이 죽으면 안 아프다고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여러분 아프죠?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통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위인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살아있구나.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통증이 있으니까 어디 고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통증이 없으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몰라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의사도 사진 찍고 여기가 아플걸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못 찾아요, 그거. 절대적으로 아픈 사람이 호소가 없으면 의사도 못 찾아. 근데 아픈지 알면, 어디가 아픈지만 알면, 통증이 있다니까요. 통증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면 허리 고치면 되고, 발이 아프면 다리 고치면 되고, 눈이 안 좋으면 눈이 아프면 눈을 고치면 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고치면 되고, 이렇게 집중해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세요? 영혼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아프다는 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론이다라면 안 아파요. 가정 박살나도 그냥 지켜봐요. 자기 가정인데. 아프니까 내 자식 때문에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프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다 회사도 내가 정말 충성하고 좋은 내 평생 직장으로 살아왔던 그런 직장이니까 회사가 어려우면 나도 아픈 거 다 그런 거예요. 알바생이 아파요? 안 아프죠. 아줌마는 입만 아파. 그러고는 소문내. 사랑은 아파요. 아프면 치료될 수 있어요. 아픈 현장에 아픈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다 살아나요. 결국 다 고칠 수 있어요. 아픈 것은. 신기해요. 여러분, 묘하죠?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안 아파요. 물론 암처럼 말기암에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끝에 가면 몰핀 막 맞아도 계속 아프고 막 그렇게 고난 당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신기해요. 호스피스 센터에서 우리 근무하신 분들 다 알아요. 통증으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상태인데 천국 가기 바로 직전쯤 되면 어느 순간 안 아프대요. 이제 감이 오지요. 이제 병과 싸울 시기가 끝났구나. 이제 주님 품에 가시겠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면 딱 하루 정도 지나면 딱 임종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아프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너무 아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신경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버림당하지 않았구나. 아직 사명이 있구나. 이거 기뻐할 일입니다. 아픈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아파 죽겠다. 그러면 말이 웃기는 거예요. 아픈데 어떻게 죽어? 안 아파야 죽지. 마치 좋아 죽겠다 그 말이에요. 좋은데 왜 죽어요? 좋아하면 살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아파 죽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프면 살아요. 사명 마치면 안 아플 거예요. 그때는 행복하게 주의 품에 가는 거죠. 아프니까 안 죽는 거예요. 마약도 그래요. 마약. 여러분, 마약하면 안 아파요. 마약 할수록 안 아프대요. 행복하대요. 막 50층, 60층도 막 옆길 같고 꽃길 같고 막 올라간대 계속. 그다 죽는 거죠 뭐. 마약하면 안 아파요. 근데 점점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요. 마약이 좋대요. 통증을 전혀 못 느낀대요. 좋다. 안 아프다. 그러니까 죽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특히 신앙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게 있죠. 살아라.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신을 했는데 들켰어. 근데 화만 나. 내가 나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럼 자살하잖아요. 그게 유다예요. 근데 잘못을 저질렀어요. 배신을 했어요. 근데 들통이 났을 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프고 울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아프니까 산다니까. 아프면 진짜라니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괜찮아요. 아프면 살아요. 아프면.
아프면 진짜예요.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계속 힘들어하고 아프면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 악인들 보세요. 죄 짓다가 걸리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미안한 게 없잖아요. 떳떳하게 막 얼굴 내밀잖아요. 카메라에.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아픈 거예요. 아프면 진짜예요. 아픈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숫자나 건물 크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중보기도 있는 거. 아픈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아프니까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아픈 곳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숫자와 모임, 기도하는 분량, 그게 그 교회의 진짜 파워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살아있는 것, 그 장소가 되는 것, 그게 기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에는 아픈 게 없어요. 의식만 있어요, 의식만. 신앙은 아픈 거예요.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분위기 좋아서, 또 집이 가까워서, 뭐 목사님 말씀이 좋다, 뭐 예배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다, 뭐 혹은 뭐 음식 점심 끝내준다, 뭐 이것도 뭐 교회의 장점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교회가 뭔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기도. 교회에 막 바글바글 시끌 막 계속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언제든 교회에 오면 함께 기도할 사람, 나 기도 제목을 알리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큐티만 올려도 품어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조금 사정 기도 필요할 때 누군가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판단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 준다면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요. 기도 응답으로 사람들도 다 돌아오지만 그때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 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옆에서 은혜를 주고 함께 동행해 주고 같이 나를 데려다 주고 함께 막 울어주고 아프냐고 그러냐고 얘기해 주고, 그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히 리더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는 기도. 아내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도 기도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기도예요. 제사장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도장과 같아요. 확증을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아버지,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려야 돼요.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은 산속에서 중보기도 할 때 하시고, 아버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 중보자, 기도자는 기도 마친 후에 알려져. 오늘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 준 이유가 뭐예요? 이후에 내가 기도했으므로 너는 넘어져도 일어설 거야.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아멘? 책임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알려줘야 돼요. 기도는 은밀히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진 기도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군대에서 정찰을 나갔던 군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이 있는 확률이 높았던 그런 상황인데, 정찰 업무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 시간을 확인하고는 1시간만 늦춰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둔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위험할 때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 병사한 사람이 그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을 알았어요. 왜? 엄마가 알려줬기 때문에. 아들아, 너 위험할 때, 너 지금 경찰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럼 몇 시부터 기도할 거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로 부족했을지라도 기도해주는 엄마의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가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걸 통해서 그 위기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할 때. 이거 한 예지만요, 어머니들은 기도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 시간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도 기도할 때 알려줘야 돼요.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기도 시간을 어떤 식으로도 자식에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전해야 돼요. 특별히 어머니는 또 아버지들은 새벽 시간, 기도 시간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냥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위기와 상황 속에 그게 먹힌다고요. 세상 말로 먹혀요. 기억만 하고 있다가 하다가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세요. 위기 때 굉장한 능력이 될 거예요. 자녀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으로 함께 화합해서 설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메시지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쌓인다고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부모가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늘어서 기도하겠다고 알려주세요. 애가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재놓게 기도하시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고. 거칠애 같지만 부장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대리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지나간 말 같아 보이지만 그냥 웃고 말겠죠. 근데요, 그게 위기 순간에 생각나게 하고 그때 감사의 일들이 있다고요. 역사한다고요.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큰 축복으로 내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 기도자다. 이거 분명히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냥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육체든 마음이든 다 씻어주고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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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나의 힘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료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향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세상의 보석보다 더 귀한 주님의 지혜로 우리 모든 고난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다 이루셨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될 때, 혹시 무너졌을 때라도 이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